감사합니다. 우리 저 트랜스레이션 드렸습니까? 예.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지난주에는 5번째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강의를 드렸고, 오늘은 6번째 마가복음 강의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가 다 모자르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기자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의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서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의 별명은 송아지복음이에요. 송아지복음은 뭐냐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것을 마가복음 1장서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일관되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냐면 섬기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종이 자기를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오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듣는 내내 이 여러분들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간파하고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얻는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아요. 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목회를 여기 미국에 와서 처음 시작하고 아마 99년 10월 달 정도부터 목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란 교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아주 저는 어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교회, 한 교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거기 다녔고,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성결교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오시면서 교회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시고, 개척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한 목사님이 계속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그 침례교 목사님이 오시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침례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미국에 오니까는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 너희네들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마침 또 여기 휴스턴에 외조카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떤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무작정 오신 거예요. 그러다 노인 양반이라 휴스턴, 보스턴 비슷하잖아요. 보스턴 가는 티켓을 끊어놓고 휴스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보스턴이 아니라 휴스턴입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또 갑자기 바꿔갖고 휴스턴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외조카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갖고, 왜냐면 거기도 원배들은 우리도 원배들은,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는 외조카 원배들은보다는 제 원배들이 더 마음이 편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계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뭐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자고 목사님을 방에다 모시고 한 2주 정도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뭐 요즘 보면 그때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파사디나 성전으로 옮겼을 때는 거기는 뭐 이렇게 뭐 키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런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여기 이제 이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막 해다 날르고 설거지도 집에서 해갖고 오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그 일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세게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세게 기도하자. 여러분들도 세게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 쓸 때이기 때문에 뭐 역시 뭐그 음식 냄새 나는 것들 때문에 미국 교회하고 항상 문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그렇게 저희 집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음식을 해다 날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유학생들이 많았고, 그래서 음식을 해다 날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죠. 이제 해다 날리니까 여보 냄비도 좀 갖고 가, 솥도 갖고 가, 이것도 들고 가. 그랬더니 이 노인 목사님이 오셔다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저희 집사람한테 갑자기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역정이 뭐냐면 목사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된다고. 목사한테 냄비 들어라, 솥 들어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제 마음이 고소하든지. 목사한테 솥 들어라, 냄비 들어라, 반찬 들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마 옛날 시대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목사님 보시기에는 목사가 그 반찬통 들고 날르고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어.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섬기고 맨 마지막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내어줄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라 뻐길 필요도 없고,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이라 뻐길 것도 없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자라고 뻐길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섬겨야 될 것이 낮은 자리에 있고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과천에 가면 에버랜드입니까? 뭐 하여튼 그 놀이동산도 있고 동물원도 있잖아요. 동물원이 있는데 사자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리가 하나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에 나왔던 건데, 사육사가 거기에 사자는 이제 싸나운 동물이니까 사육사가 그 마취총 있잖아요. 바깥에서 마취총을 툭 하고 쏜 거예요. 그래도 얼마 안 있다가 사자가 마취총을 맞고 툭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사육사가 들어가서 이제 그 사자의 이제 다리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사자가 깨어나서 맹수처럼 이 사육사의 어깨를 뜯어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나왔는데 평생 이 사육사는 한쪽 팔을 쓰지 못할 정도로 불구가 돼버렸어요. 저는 사자에게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이놈아, 그건 너 다 잘되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어떻게 사람을 물어뜯을 수가 있어. 사자가 사육사의 마음을 좀 이해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죠? 우리 애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하면 야단치면요 깔고장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집도 나가고 반항도 하고. 근데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 잘 되라고. 오히려 부모로서 아이들을 섬기는 거지요.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늘 잘하는 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늘 잘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벼는 익으면 그 고개가 숙이듯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다 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섬기는 직분을 다하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잘하는 것이 오래 다닌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직분을 받는 거 여러분들 사실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이 디아코노스, 디컨 이것이 여러분들 무슨 뜻이 고대 시대 때는 여러분들 디컨이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가 뭐 하는 사람이었죠? 테이블 식사를 하면 그 테이블에서 서빙해 주는 사람 웨이터 웨이트레스들이 그 사람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빙해 주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온 초신자. 할렐루야. 응? 초신자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뭐 모르는 사람 왔네. 저 사람 또 누구야? 뭐 이러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다. 웃자. 한번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응? 새신자가 딱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는 그냥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호들갑을 막 떨면서 어서 오세요 막 그러면서. 응? 저도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저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성도도 되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는데 한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했어요. 위로자.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는 그 마을은 굉장히 위로가 넘치는 그런 마을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언제 요일적으로 언제 가셨어요? 안식일에 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은 뭐 하는 곳이죠? 서기관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일이 되셔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이 사람들이 많은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몇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거 보통 분이 아닌데 저분이 가르치는 게 좀 달라. 이렇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일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처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회당에서 한 사건이 터집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좀 아이러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지금 아저씨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회당 안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앉아 있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것이 귀신이에요. 이런 귀신의 세력들.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이런 말,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독자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그게 개념이 정리가 됩니까? 마귀는 뭐고, 사탄이는 뭐고, 용의 머리는 뭐고, 뱀의 머리는 뭐고, 니오야가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귀신은 또 뭐고, 이런 것들이 독자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죠?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 대로 뭉쳐버립시다, 그냥. 사탄, 마귀는 성경에서 볼 때 단수를 쓰였어요. 이거는 타락한 사단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사탄,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서 보니까는 용의 머리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니오야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밑에 풋노토가 있는데 그 풋노토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악어. 예, 악어라고. 그러니까 악어의 머리, 악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게 라코스터 지금 그 라코스터가 뭔지 아시죠? 브랜드. 저도 그 아주 그 편한 잠바가 하나 있는데 이거 뜯어버려야 되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응? 악어, 뱀의 머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이를 총칭하는 하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뱀, 용, 니와야다 이런 것들은 총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사단하고 마귀하고는 달라요. 사단하고 마귀하고는 다른데 이게 지금 귀신은 뭐냐면 타락한 전사가 타락할 때 같이 추종했던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한국에 가면 한참 그 유명했던 그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원래는 저희 침례교단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기동 목사라고 이 사람이 아카데미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침례교단에서 2단으로 정제가 돼갖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정제돼갖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그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기독교 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락방이 그 일부 사람들이고요. 베레한 사람들이고요. 유광수 목사가. 응? 그 다음에 뭐 인터컵 채바울 목사도 거기 다 이렇게 그 베레아 아카데미다 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뭐 제가 이제 궁금해갖고 저는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그 교회를 가봤어요. 제가 신길동에 있는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가봤죠. 근데 거기는 예배 드리러 갔더니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요. 그 교회가요.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이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또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집이 안 돌아가고요. 지하실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하실로 쫓아가 봤죠. 그래서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 가나 해갖고 지하실 같이 쫓아가 봤죠. 그때 설교하던 목사, 그 김기동 목사가 먼저 내려와서 거기서 귀신 쫓아내고 있어요. 귀신. 저쪽에서 나면 귀신아 하면서 막 부르면요. 귀신 들리는 사람 다다다다다다다다 떨어요. 내가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 거 얘기하는 거. 근데 김기동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첫째 삼일체관이 잘못됐어요. 신학적으로. 양태론을 주장하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귀신론인데 창세기 보니까 내 연한이 120이 되리라. 홍수 이후에 내 연한이 120이 그런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을 먹고 죽었어. 80을 먹고 죽었으면 120이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잖아요. 40년.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이르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전부 다 그 40년 동안은 귀신이 돼서 떠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들 이론이 그래요. 응?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어딜 봐도 그런 말씀은 없다. 그 귀신은 그것이 아니라 사단의 추종 세력들이 타락할 때 같이 한꺼번에 타락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내 위로의 마을에 와 있어요. 회당에 와 있고 교회에 와 있어요. 그렇죠? 전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전혀 치유받지도 못하고 전혀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버젓이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안식일에 그것도 교회 회당에 와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곳에 와서 지금 귀신 장난하고 있다고. 지금 귀신이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바깥에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첫 번째 들어가신 것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지를 첫 번째 가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 왜? 세상은 전혀 위로를 얻지 못하고 세상은 전혀 위로받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심으로 참된 위로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위로는 없어요. 우리 주사람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도 위로를 얻지 못한 사람들, 어느 교회 가도 위로를 얻지 못한 사람들, 어느 사교 집단에 가도 위로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상교회 발을 옮겨 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정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느 고난 당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주사랑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자, 나사렛 예수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니? 귀신이 지금 누구를 알아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렇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복수를 써야지 귀신들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있잖아요. 군대 귀신. 일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로 써야 되는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대의 일개 사단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디글디글한 거지. 응? 오늘 저 귀신 얘기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응? 무섭죠? 근데 무서울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응? 나 우리를 멸하러 만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니까는 귀신이 어찌 얼핏 보면요,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말 성경에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번역은 사실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여기서 사단이, 이 귀신이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 가운데 있었던 신의 아들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 제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2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가서도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꾸짖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무속신앙이라고 이 무당들하고 교회 신앙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든가요? 꾸짖든가요? 이러잖아요. 뭐 산신부 신령님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막 달래잖아요. 막 그냥. 그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이게 교회 기능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 기능이 요즘에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귀신 장난이 꼭 뭐 이렇게 귀신 들려서 개거품 불고 뒤로 넘어가는 것이 귀신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귀신 장난이 있을 수 있고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것을 꾸짖어줘야 돼요. 어느 날 언젠가부턴가 교회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꾸짖는 것이 사라졌어요. 뭐 저 때만이 아니어도 저 위에 때들은요, 옛날에는 교회가 물론 이런 것들이 또 정확한 권징이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막 그랬습니다. 뭐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장로님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장로님이 시켰다 그러면 그 권징의 대상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갖고 권징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주사랑 교회밖에 없나? 그렇죠. 요즘에는 교회가 권징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꾸짖음이 있어야 돼요. 꾸짖음이. 그 다음 볼까요? 한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뭐를 이렇게 격렬을 일으켜요. 격렬을 일으키고 어떻게 나와요?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격렬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뇌전증으로 이거를 해석을 했더라고요. 뇌전증 뭐냐면 쉽게 간질병. 여러분들 간질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팍 써서 격렬히 일으키잖아요. 그죠? 입에 막 거품 물고,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격렬히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스라파소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스라파소라고 하는 말은 양쪽에서 뭐가 잡아당기, 이쪽에서 뭐가 잡아당기면 이쪽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양쪽에 잡아당기. 이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스라파소 이런 말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는 격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쪽에 어떤 세력들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격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오는 증상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스라파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로마서 7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보세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내 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지금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여기서 막 격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격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제 법으로부터 나를 사로잡으러 오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서 딱 잡고 있는데 마귀는 끌고 가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안 된다 그래.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다 분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서 자꾸 유혹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의 심장에 떨림이 있잖아요. 괜히 죄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태어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에 막 떨림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고통의 순간들, 이 시련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저희 어릴 때는 그렇게 왜 종기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별로 그게 못 먹어서 그랬나. 왜 그런지 우리가 어릴 때는 종기 파게 무릎팍에 종기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고름이 막 차고. 응? 그럼 저희 어머니가요. 야야야 규서가 또 무릎팍에도 종기 나기 시작했다. 야 어떡하냐. 그러면 약국에 가셔갖고 뭐로 사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요즘에 우리 좀 기성세대들은 그 이면예고약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면예고약. 장로님 아시죠? 이면예고약. 검은 거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발라갖고 거기에다가 노란 또 고약을 하나 발라서 거기다 딱 붙여주면 그게 고름을 빨아들이는 거야. 그게. 예? 그 이면예고약을 저희 어머니가 약국에 가서 사갖고 오셔갖고 이렇게 매일매일 보십니다. 그러면 딱 며칠 지나면 야 이제 여물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물었다라는 말은 짜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고름을 짜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여보 얘 좀 잡아요. 그리고 저를 꽉 잡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그리고 무릎팍 대면 저희 어머니가 종기를 그냥 팍 짜시는 거예요. 막. 그럼 막 죽겠다고 난리죠. 그리고 속에서는 저것들은 부모들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저 부모라면 나를 이렇게 막 묶어놓고 막 잡고 저렇게 악이 맞춰갖고 저 아픈 부위를 저렇게 짜낼 수가 이렇게 꽉꽉 누를 수가 있는가. 막 부모님을 원망하고 나를 낳은 부모님이 진짜 맞는가 막 싶을 정도로 부모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있었을 때 그걸 다 짜내고 나서 거기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면예고약 하나 딱 붙여주세요. 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저를 위해서 그렇죠.
마치 여러분들 이건 그런 거예요. 스라파소.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격려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야 이놈아 이거 짜내야 돼. 짜내야 이길 수 있어.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면 나를 꽉 붙들고 무릎팍에 있는 종기를 꽉 짜낼 때 내 입에서 막 고함이 쳐지고 원망이 나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목놓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있고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한 번도 겪지 못하는 것들이 왜 내 삶에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서 조금 바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입에서 고함이 쳐지고 내 입에서 비명이 쳐지고 할렐루야. 삶이 떨리고 비명이 질러질 때에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을 승리하라고 붙들고 있는 순간이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인 것을 이해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해방받은 존재들이고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 주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버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불어 이르되 이는 어찌임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 다음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스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전혀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병마에 시달려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삶에 치우쳐서 위로를 얻지 못한 사람들. 어찌 보면 휴스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위로의 마을로 포장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사랑교회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오면 그들에게 진정 위로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회당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뭘 가르쳤겠어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사랑교회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때에 치유받고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위로자로 오셨어요. 세상은 위로하지 못하고 가버나움도 그들을 위로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위로자가 없는 그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감싸 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위로, 주사랑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주사랑교회 소문이 휴스턴뿐만 아니라 전국의 세계 각지에 정말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소문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우리 찬양 한번 드립니다.